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27절은 두 장면의 대비, 나아가 두 인물의 대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은 요한이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하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장면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안나스는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대제사장이 안나스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가야바를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은 총 8번 등장하는데 13절, 15절에서 2번, 16절, 19절, 22절, 24절, 26절 이렇게 총 8번의 구절에서 대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글에 따르면 안나스의 아들들 중에서 적어도 5명과 그의 사위 가야바가 계속해서 대제사장직을 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누가 또한 두 사람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기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 시기가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의 실세 역할은 가야바 배후에 있는 안나스였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22절까지 언급되고 있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이며 24절부터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가야바로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은 15절에서 18절에서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첫 번째 장면으로 옮겨갑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이 물어오는 질문 앞에 그토록 모두가 주님을 떠나도 자신은 아닐 것이라 호언장담하며 의기양양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문을 지키는 여종은 시몬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물어옵니다. 헬라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너도 이 사람의 제자들 중 하나는 아니겠지? 그렇지? 라는 이 여종이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일 것이라고 암시하며 불신하는 말로 묻는 것을 느꼈을 베드로는 주저함없이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비로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가 제사장의 집 문 안뜰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들 안으로 들어갔고 불을 쬐고 있던 종들과 하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기 시작합니다. 19절에서 24절 요한은 다시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의 장면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안나스는 온갖 불법과 반칙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당하게 항변하시는데 그 자리에 있던 하급 관리가 예수님의 항변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으시고 자신의 대응이 불법이거나 부적절했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법정 모독죄를 물으라 말씀하십니다. 안나스는 자신이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을 것임을 알고서 예수님을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유는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고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사내들인의 의장 자격으로 그 법적인 절차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25절에서 27절에서 요한은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던 바로 그 장면으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옮겨갑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인에 이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두 장면, 더 세밀하게는 두 인물, 즉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한은 두 장면과 두 인물을 극적으로 대비시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기를 신문자들 앞에서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모습과 베드로가 자기에게 묻는 자들 앞에서 겁을 집어먹고 모든 것을 부인하는 모습을 대비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 예수님을 다 안다는 착각과 교만에서 벗어납시다. 안나스를 위시하여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사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율법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율법을 어긴 자로 처형하고자 온갖 권모술수를 부리며 어떤 하급 관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내리치기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이기 십상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에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됩시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그의 최종적인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은 심각한 일임에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그를 찾아오시고 용서하시며 다시금 교제와 위임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을 처음 받게 되어 읽었던 초기 독자들을 시작으로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소망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과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정말 참된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그 소망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